네, 드림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매일 묵상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매일 아침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단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 들떴던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던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또 귀히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첫 한 달이 이렇게 말씀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더욱더 동행하는 저희들의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 더 묵상하시고 또 이 매일 묵상 이후에도 이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한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공식적인 수치입니다만 성경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다 세보니까 365번이 나온다라고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계시죠. 물론 저도 세봤습니다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횟수가 몇 번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워하고 매 순간 불안해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도 했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아자아자 화이팅.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노래도 참 많습니다. 힘을 내라는 노래가 많죠.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도 있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는 노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옛날부터 꼭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노래들이 유행가들이 꼭 많고 이런 곡들은 정말 스테디셀러가 되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나는 문제 없어 여러 가지 유행가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힘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가 두려운 게 많아서 그래요. 무섭고 힘들고 지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런 거 부르면서 나이가 60이 넘으면 아빠의 청춘 이런 거 부르면서 이제 각자 그 세대마다 노래들이 있죠. 진통제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운 나를, 지금 불안하고 떨리고 겁이 나는 나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진통제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죠. 저도 즐겨 듣고 저도 이제 들을 때마다 되게 위로받고 힘이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 버터플라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버터플라이 그 옛날에 국가대표 영화의 주제가로 나왔던 노래인데 그 노래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가사도 너무 좋고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응원해였나? 아무튼 그 가사 자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마냥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계속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진통제는 말 그대로 진통제입니다. 잠깐의 아픔을 멎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치료책이나 어떤 치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나 내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거나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정말 겁 없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이렇게까지 사역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폭주기관차 같이 사역하잖아요. 목숨이 10개나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사역하잖아요. 그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느냐? 실패한 모습을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려고 해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의 선교의 실패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변증의 방법, 복음을 일반 학문과 철학으로 설명하려는 그 바울의 시도가 오늘날 뭐 변증학이랄지 아니면은 신학의 근본적인 어떤 방법론이 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은 바울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렇게 선교의 열매가 가시적이거나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그런 문명이라면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향락의 도시예요. 이곳은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2절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 같아. 계속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다 막히고, 또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가다 막히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나고 잘하고 내가 잘 아는 소아시아 선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유럽 땅에 와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바울이 자랐던 소아시아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들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확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테네랄지 고린도랄지 이런 지역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알게 뭐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려면 더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잘못 왔나?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아무 두려움도 없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이라도 들어가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라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그 목숨 걸고 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힘이 나는 노래라도 들려주시든지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노래라도 들려주시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왜 바울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왜 침묵하면 안 되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DOT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이라는 그 근거가 돼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영어로 치면 because 뭐 이런 거죠. 독일로만 치면 then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뭔가 진통제 같은 걸 원해요. 지금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지금 내가 이 불안과 이 걱정에서 해방될 어떤 반짝하는 효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의 제거가 평안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만사가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건강이 이것만 고쳐지면, 이것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문제가 제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제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문제 제거가 평안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가 문제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가 지금 싫어가지고 로마로 간다 한들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딜 가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자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낙담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느냐?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도 폭풍이 오면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이렇게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배가 휘청휘청 하는데 망망대해 배가 혼자 휘청휘청 하는 거랑 항구에 있는 배가 휘청휘청 하는 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게 뭡니까? 닻이 내려가 있어서 그래요. 닻이. 앵커라고 하죠. 앵커. 무거운 추가 바닥으로 다 닿아 있으면 위에서 막 흔들흔들 거려도 이 배가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의 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닻이 되어주십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삶의 문제의 무거운 짐과 죄의 모든 무게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닻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셨던 이름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 이름을 뭘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바울에게 뭐가 보이는 겁니까? 10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잘 봐봐. 여기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이 여기 이미 많아.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이미 많아. 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눈을 들어 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통제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불안할 때 좋은 노래를 듣거나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통제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어제도 같이 매일 묵상 나눠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생활하고 체질화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용기를 내어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충만하게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과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